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라는 더둘로라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 더둘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제일 처음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게 아부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쭉 들여다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세 가지의 제목으로 고소를 했냐고 하면, 첫 번째 5절에 나오겠죠. 연병과 같은 존재로서 그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병이 뭐냐고 하면 한자로 물들 염에 병자인데 옮기는 병입니다. 전염병. 그리고 소요가 뭐냐고 하면 많은 사람이 집합해서 폭행하고 그리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죠. 왜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을 인해서. 그래서 복음을 인해서 그들의 삶이 잘못된 삶인 줄 알고 회심하게 되어지죠. 회심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독권의 힘들이 뭡니까? 분산되어지기 시작해요. 분산되어지니까 그것들을 기독권들이 유지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를 선동하려고 했던 반역자라고 얘기해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폭동이, 그들의 반란이 곧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역죄로 고발했고, 마지막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로마법에는 위배가 되어지지 않지만 유대법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인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들, 결국에는 더둘로를 채용했던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성도의 은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 말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말하는 것이 논리 정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고용한 이로부터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고소할 수 있을까, 그게 모든 주안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척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정치판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보면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변호사는 팩트, 진위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무조건 이기는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론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존경받는 변호사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성도는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어디든 간에 정보 전달을 하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가지고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정기적으로 셀을 매주 하니까 매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징 대부분이 말을 다 잘해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장이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뭐냐고 하면 혀는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데, 혀는 불과 같아가지고 불은 뭡니까?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또 하나, 세상의 모든 악과 관련되어져서 사람을 범죄케 하는 것도 불이에요. 특별히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혀는 강력한 힘이죠. 왜냐고 하면 그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에 힘이 있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혀는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불과 같아서 파괴시킬 수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불의 근원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불을 예루살렘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심판의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8절 앞에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고 하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8절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거나 내가 좀 감정이 격했을 때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제어하지 못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핸들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이 되어지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늘 남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항상 내가 위험함을 인지하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쉬지 않은 악이라고 하고 또 죽이는 독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자,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몸에 확 퍼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던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말을 주신, 혀를 주신 이유는, 혀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이 혀를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긋나면 죄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랑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 저주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검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저주하는 것들을 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중성에 대해서 돌아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냐? 소금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간에 따라서 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말을 좀 더 많이 하면 짜고, 말을 너무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 적당히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언어 습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이 말이라는 게, 이 혀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구나, 통제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내 입술을 의탁해야지.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뭐냐고 하면 바울을 지칭해가지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자, 그 당시 패스트인데, 패스트는 야생동물의 병으로서 인체에 옮겨져가지고 주로 야생지를 통해가지고 사람에게 옮겨지죠. 그러면 대부분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고 하면 심한 오열과 발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일 내에 다 죽는 거예요. 치사율이 100%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전염병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급작이 퍼져나가죠. 14세기에 유럽에서 먼저 퍼진 흑사병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둘러가 사도 바울이 영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순식간에 확 퍼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까지 확 퍼져버리니까 위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요원의 불길이 뭔지 아세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겨울에 마른 잔디와 지푸라기에 불을 지피잖아요. 그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 끕니까? 안 끕니다. 불을 태우는 이유가 뭘까요? 벌레를 다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그 재가 또 거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문자범이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더둘러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서 타올라야 되겠다는 것 같아요. 옛말에 보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 내 행동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뀌어진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가는 곳곳마다 로마 제국의 센시오에서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흥의 불씨를, 고르고의 불씨들을 흘러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저주의 도구로 전락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덕이 되는 사람을 살리는 말에 사용되어졌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변호사와 같은 더둘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